마태복음 13장 8절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둘로 갈라집니다. 그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겨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과 사명과 사랑에 붙잡혀서 죽도록 충성하여서 땅에서는 고난과 수고가 있지만 하늘에서는 특별한 상급과 지혜에 올라갈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삼층천이죠. 그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삼층천이다. 그 밑에는 2층천, 그 밑에는 1층천. 그런데 한 층마다 계층이 얼마나 있냐면은 크게는 7개로 나눠지고 적게는 수천, 수백 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영성, 똑같은 사람, 똑같은 정성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급이 다 틀리겠죠.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카테고리는 있겠죠. 1층천 올 사람, 2층천 올 사람, 3층천 올 사람 있는데 그 층마다 계층은 수천 사람 머리수만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한계를 짓는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의 사랑과 충성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 다이고 최선인 것 같지만은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늘나라 삼층천 주님의 품. 오늘 오전에 여러분 주님과 혼인신고했죠? 네. 할렐루야. 뭔 말인지 모르시죠? 혼인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늘나라의 축복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좀 가난하게 살다가 저 대기업에 그 며느리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루아침에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해버리죠.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딱 혼인신고 탁 도장을 찍어놓으면 이제 완전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소망이 축복이 바로 하늘나라 삼층천 주님 옆에 주님의 신부이신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하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조건은 딱 하나 있대요. 여러분 들어주실래요? 아이고 뭐가 뭔지 몰라서 뭔가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순진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무조건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조건 딱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도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할렐루야. 다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만약 주님과 그 은혜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만큼 주님의 것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천국의 비밀을 숨겨놨다 이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한테 천국의 비밀을 숨겨놨으면 제가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몰랐을 거예요. 제가 단순 무식하거든요. 할렐루야. 또 정말인 줄 알아요. 또. 단순하잖아요. 우리 사모가 아베바래요. 아베바가 뭔지 알죠? 아메바요? 예, 아메바.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아메바도 몰라요? 플랑크톤보다 더 못하는 아주 미생물이다. 가장 미물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 받을 은혜와 능력과 쓰임 받음을 통해서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존재로서 기록되려면 주님이 오늘 주신 것처럼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다 내려놓는다 그랬죠, 그죠? 다 내려놓으라. 다 내려놓으라. 그러면 오늘 다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오늘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것이 뭐라고요? 좋은 밭을 만들자 하면 옆에 사람이 좋은 밭 만듭시다. 좋은 밭 만듭시다. 네. 그래서 그 좋은 밭에다가 복음의 씨, 믿음의 씨, 능력의 씨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심령밭에 심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30배, 60배, 100배로 키워내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밭을 만들어 놓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 가지고 뭐 주니까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잘 써야 되겠죠, 그죠?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좋은 밭. 그런데 이 밭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밭을 일구는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 화전민들이 밭을 일굴 때 어떻겠습니까? 돌을 골라내서 요즘 이제 강원도에 이제 돌이 별로 없다더라고. 별로 없어요. 없지요, 그죠? 예. 반응이 없네.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혹시 강원도 아닙니까? 저 해남 가면 진흙밭이 돼가지고 고구마가 잘생긴 고구마 값이 비싸잖아요. 해남 고구마, 그죠? 그런데 홍성에서도 수출해가지고 그 고구마가 어디로 온 줄 압니까? 해남 고구마로 바뀌어가지고 오더라고. 알란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밭의 비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밭을 일군다. 그 밭이 누굽니까? 나의 심령이에요. 즉 밭에 있는 좋지 않은 것을, 좋지 않은 여건을 제거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시길 바랍니다. 돌멩이를 주워내고 가시를 뽑아내고. 할렐루야. 그 가시가 무엇일까? 길가밭으로 굳어진 심령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유와 순종으로 갈아엎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으라 이 말입니다. 즉 한마디로 내려놓으면 된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붙잡힌 나를 위하여서 나의 것,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안 내려놔지잖아요. 안 내려놔지죠. 뭘 그래 잡고 있는가 몰라. 내려놓는 것이 곧 밭을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안 가꾸면요, 농사 지어봐야 뭐 납니까? 생산이 안 돼요. 밭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밭을 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야. 나를 내려놓아야만이 그 밭에서 고추면 고추가 나오고, 토마토를 심으면 토마토가 나오고, 가지를 심으면 가지가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 밭을 가꾸는 것인데, 밭을 가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일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물으시는가 하면, 나의 계획과 고집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다 갖고 있죠, 그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나는 이것을 하리라. 물론 그것은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어요. 때로는 주님을 빙자해서 약간 끌어낸 것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아버지의 일이라고 빙자해서 얼마나 우리는 지금 나의 욕망과 나의 꿈을 이루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싶은가. 우리의 자존심은 누구라 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잘못하면 나의 자존심이 내가 되버려가 있어요.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큰 교회, 어떤 교회,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마음먹은 계획부터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인생의 길을 가리라. 그 터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했어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 나이 60이 다 돼갖고 아직도. 누구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끌어주신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세월이 갈수록 깨달아지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속에 나는 이것이 너무나 은했던 일이고 이것은 너무나 사랑했던 것이고 이렇게 살려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와 당신을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카가요, 삼촌 내는 통역사가 되겠대. 동시 통역사. 그래서 속으로 이 주의 종이 되면 그 동시 통역사 안 해도 자동으로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래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가 돼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 자기의 꿈을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왜 불렀습니까? 네 꿈을 펼쳐라 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보자면 나의 꿈을 이루어라 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다 해놓고 또 각자의 꿈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꿈을 펼치라고 우리 인생에게 호흡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게 호흡을 주신 것은 당신의 꿈을 이루다가 오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인생의 신우사를 다 알고 계신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제일 먼저 내려놓을 것이 나의 꿈과 계획이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더 잘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나의 계획, 나의 꿈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럼 다 뭐 주의 종이 되라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각자가 맡아야 할 사명들이 다 있죠, 그죠? 사명들이 전혀 아닌 데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의 꿈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것이 나의 꿈과 계획인데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심령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바꾸라,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아로부터 나오는 그 고집을 버려야 돼요. 자, 있죠, 그죠? 내가 마음먹은 길과 고집을 버려야 돼요. 자아로부터 나오는 고집을 버린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집이란 하나님의 뜻과 길을 가면서도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고집이에요. 우리에게 있죠, 다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바보가 되라. 바보. 오늘 이 자리에는 바보들이 다 앉아있어요. 신목사가 특히 들으면 바보인 것 같아요. 그 바보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보요. 똑똑하면요 하나님요 바보로 만들더라고요. 내려놓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아멘도 안 해. 정심을 너무 맛있게 드시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어가는 고집을 당연히 우리가 부서뜨리고 거꾸려뜨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그런 기대 또 나의 고집이 섞이거나 앞서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느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저의 이름을 문온유라고도 바꿔봤는데 이름 바꿔가지고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았거든요. 야, 내가 온유한 자가 되지를 못했더라고요. 온유라고 해봐야 안 바뀌어요. 이름 바꾼다고 바뀔 것 같으면 다 바꾸지, 그죠? 안 바뀌더라고요. 주님 앞에 온유한 자란 어떤 자냐? 가라 하면 예. 아멘. 멈추라 하면 예. 아무튼 시킨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마음먹은 길과
계획과 자아로부터 나오는 고집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의 의지를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것은 순종합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덕이 되는 것은 다 순종하는데 좀 불리한 것은 순종 안 해.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다른 때는 묻도 안 하고 하다가 그때 또 물어봐요. 또 물어보지 마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요 집에서 가축을 길러서요 주인의 용도로 쓰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쓸 곳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도살장 가가지고 우리 식탁에 올른다 그래요. 소를 키웠는데 이 소가 쟁기지를 않으려고 했어요. 그거 사람이나 받고 그죠? 숫소 그죠? 뿔도 탁 나가지고 우리 사람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소를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소를 거의 다 가면 그 소가 뿔로 갖다가 팍 쳐버린다. 소도 알아봐요. 약 잡아본다니까. 아 이거 꼬마구나 하고. 사람을 박으면 그 소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요 내 계획과 고집을 앞세우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원하신 것을 즐거이 따를 수 있는 온유의 심령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웠던 길과 계획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으면 이것이 바로 길가밭 이것을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길가밭을 뒤집으시길 바랍니다.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겠다 하는 그 심령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것을 깨부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어떤 지시 성령이 씨앗으로 뿌려진다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심령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길가밭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관계와 은혜에 대해서 나의 자아 때문에 굳어진 심령이다. 그것이 길가밭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아 때문에 굳어진 심령이 있습니까? 저는 굳어져가지고 혀가 딱딱해요. 길가밭은 없죠? 길가밭은 아무것도 안 자랍니다. 아무것도 안 자라요. 사람들 와서 밟아버리고 차가 지나가고 그죠? 굳어진 심령이다 이 말. 오늘 그래서 네 가지 밭에 비유를 통해서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내 고집 때문에 굳어진 심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여러분 성경적인 삶을 산다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심령의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의지는 그런 사람은 아예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밭이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먼저 내려놓으라. 주님은 어떤 방향이든지 자기의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강제로 시키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내 스스로 이렇게 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고 소원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 고집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주님의 길과 주님의 계획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계획과 당신이 인도하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계획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시원하게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잡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절대로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주님 밖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사실 내려놓는다 해도 하나 또 따지고 보면 안 내려놓은 것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맞죠? 그죠? 그래도 우리 주님이 참 감사한 말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양심이 좀 줄이죠. 그죠? 우리가 언제나 항상 제가 뭐 설교를 이래 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니나 내나 똑같다. 똑같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주님보다 앞서고 있고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중요한 계획과 길을 내가 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계획과 길을 주는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신령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으면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앞에 분명히 그 뜻과 계획을 알려줄 때는 우리의 계획이나 고집이나 꿈을 내려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상담을 받아요. 가르쳐주면요 듣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자기의 생각과 길이 있어요. 딱 정해놓고 하긴 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도장 찍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종 안 하더라고요. 순종 안 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삶의 미련과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현실을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주께 맡긴다는 게 참 힘들죠. 예? 지금의 내 생활, 내 현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삶의 미련과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맡기지도 못하는 것은 그것을 붙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당장의 생활이 이렇고 앞날이 보이는데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어요. 내일 여러분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최선인 줄 알고 안 놓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썩은 음식이 있는데 유통기간 지난 것이 있고 엄마는 이제 싱싱한 것을 오늘 가져와가지고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놓으라니까 손에서 내놓습니까? 안 내놔요. 내놓으면 이게 들고도 야 바꿔 이러니까 안 내놔요. 그게 어린아이 심령이에요. 그죠?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욕심이. 그러나 그걸 내려놓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싱싱한 거, 유통기간이 오늘 막 제조된 그걸 탁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나더라 이 말입니다. 안 내려놓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느냐라고 사람들은 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안목이 정확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약속이 정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도 뭐 마찬가지예요. 물가를 걷는데 현실을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현실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물로 빠져버리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현재가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현실은 눈앞에 보이는 것 그 자체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 삶, 내 영혼, 내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미래까지 다 이어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지금도 살 얼음판과 같은 그런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그러나 염려 안 합니다. 그 살 얼음판 내가 힘줘봐야 뭐합니까? 갈라져서 물속에 빠질 뿐이지, 그죠? 냉동돼가지고 저 찾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 맛있는 거나 먹고 죽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고개를 믿음으로 넘어야 된다. 답답하고 어렵고 궁핍하고 힘들어도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잖아요. 무슨 궁핍한데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내가 지금 병이 나서 다 죽어가는데 아이고 고난은 축복이다.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축복이더라 이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를 들면 고치에서 이제 나방이 나오는데요. 나방이 나오면 그것이 힘들게 나와요. 힘들어 가니까 조그만 그 구멍에서 구멍이 생기면서 몸집이 큰 나방이 나오려고 날개짓을 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약간 찢어주는 거예요. 조금 찢어져 주니까, 그런데 나오기는 쉽게 잘 나오는데, 나왔는데 날아갔을까요? 못 날아갔을까요? 못 날아갔다. 죽어버렸다. 즉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느라고 날개짓하고 몸짓하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날아다닐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 것인데, 그게 살짝 구멍을 내주니까 나오기는 쉽게 나오는데 날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궁핍이나 아픔, 어려움과 답답함, 이것은 하나님이 거둬주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놔둠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로 유익하니까, 우리들이 유익하니까 그렇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이 놔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죠? 유익하니까. 절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분이 악한 쪽으로는 이끌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뭔가 유익하니까.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깨달을 수 없지만은 우리의 신우사를 알고 계신 그분은 유익하니까 잠깐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을 믿음으로, 눈물의 기도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을 만드는 인내, 할렐루야. 그리고 충성과 순종, 영적 능력과 은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지기 위해서 오늘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을 허용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위해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서로 비판하지 말고 오직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갖고 그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늙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젊은이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어린이라 할지라도요, 가슴 속에 주님에 대한, 주님이 자기에 대한 꿈과 계획을 소망으로 품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이는 젊은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39살 그 젊은 청년이 하나 있어요. 대단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청춘을 독수리같이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는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인내는, 여러분의 소망은 그 현실을 넘어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바라보는 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현실을 보고 아이고 안돼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 현실을 뛰어넘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 소망이 어디입니까? 그 현실을 뛰어넘은 그것이 주께 대한 믿음이고 주께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과 상관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의 싸움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왔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이기지 못한다, 현실을 넘어서지 못한다, 현실을 주께 맡기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도, 나의 소망도, 나의 사랑도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내일을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현실이 아니라 내일을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즉 미래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고 고민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더라 이 말입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복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여러분 그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거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인내, 이것만 있으면 내일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맡기고 내일을 맡기는 것이 염려와 미래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항상 염려와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실만을 바라본다. 현실만. 현실 속에 계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무엇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내일 일어날 어려움과 곤란만을 생각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마음대로 그 생각을 자기가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냐 이 말입니다. 아니 똑같은 걸 봐도 항상 믿음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소망적으로 바라봐야지. 바라봐야지. 안돼 사모님 아멘.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있으니까 도는 거야 싶었습니다. 안 졸겠죠? 미국에서 듣고 있습니다. 딸이 듣고 있다고. 고통받을 것과 어려울 것과 속상할 것과 잘못된 것을 사람들은 잘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잘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것이다. 아이고 권사님은 보니까 돈이 굴러 들어오네요. 아멘.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굴러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설교하면 다 좋아한다니까 돈 준다고.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남이 그런 말 하면 성질내기 안 해요? 그러나 혼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난 될까 안 될까, 이 나이에 내가 될까? 그런데 목사님 전혀 안 그렇죠, 그죠? 아직도 당당하고 그죠? 그런데 혼자 그런 생각. 그런데 남들이 아이고 되겠어요? 그럼 성질내잖아요, 그죠? 무조건 잘했다고 좋다고 칭찬해주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혼자 꼴방에서는 혼자 될까 안 될까, 야 그래 나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대로 살다가 찌그러지지 뭐. 여러분 믿음을 가져도 꼭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내 삶의 염려와 미련을 맡겨드리고 내려놓을 것, 이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손에 쥐고 있는 잡동사니를 다 어떻게 해요? 자 한번 따라주세요. 양손을 딱 들고 펴버려요. 할렐루야. 나버리면 다 내고 가버려줘요. 뭐 잡고 있었어요? 공기만 잡고 있었지 아무 필요 없는 거. 예? 나와버리면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주의 일을 멋지게 해볼까, 이것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육신과 세상으로 인하여 그런 염려 다 내려놓으세요. 그걸 하면 내 신령이 무너지고요,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뼈를 썩게 하니까 여러분 암도 걸리고 뭐도 걸리고 하지. 다 보세요.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은 암 걸려 있는 거 안 걸려요, 그죠? 왔다가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안 믿어지는 거를 임상 실험을 안 해봤지만 저 본인의 견해이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염려, 근심, 걱정이요, 우리의 심령을 옥죄면서 우리의 결국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염려, 고민이 있는 사람 살찔 때까? 살 안 찌죠.
그러나 마음이 택배인 사람은 살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은 결국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할렐루야, 그 영혼을 살리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염려와 미련을 다 내려놓게 하려고 연단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연단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셨죠? 그죠?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은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힘든 가정이 이렇게 많은가? 그것은 우연이거나 죄 때문만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내려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게. 저도 내려놓는다 아직도 못 내려놓는 게 있어요. 100개 중에 20개는 내려놨는데 80개는 아직까지 안 내려놨다니까요. 아멘. 맞아요. 인생의 미련, 삶의 아쉬움 다 내려놓게 하려고 주님이 지금까지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못 내려놓는다면 가망성이 없을 뿐이에요. 삶 속에서 얼마나 허망하고 무력한지 아무것도 아닌 거 너무나 많이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하던 일이 몽땅 다 부도가 나버리고, 이 모든 것이 삶의 미련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이 삶의 미련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 보니까 제 주위에 이제 한 사람 사라지고 없어요. 혈육들이, 친척들이. 곧 나에게도 그 시간이 점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나이하고 상관이 없구나. 나이하고 상관없더라고요. 제 막내 동생이 1년 전에 가버렸으니까요. 2년 됐네, 이제. 2년 다 돼가요.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채우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고, 내가 잡고, 내가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삶의 염려와 미련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려놓으라. 이것이 바로 가시밭을 가꾸는 거예요. 가시밭을. 가시는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날이라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이 이생의 염려라는 것은, 재리의 유혹이라는 것은 사는 것에 대한 미련과 염려예요. 사는 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왔잖아요. 부자라고 밥 5끼 먹습니까? 부자들도 3끼 먹어요. 길거리 거지들도 3끼 먹어요. 새끼는 더 국을 안 하더라고. 새끼만 딱 먹는 거야. 똑같아요, 먹는 거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염려, 미련 때문에 내 심령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 믿음의 씨, 성령의 씨가 소멸되고 죽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가시가 어떻게 하면 전부 다 기운을 빨아먹기 때문이에요. 그 가시. 그러므로 내 심령의 밭에 가시와 같이 삶의 미련과 염려가 자라나고 있으면 뽑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 다 내려놓으라. 가족. 이 말이 참 힘들죠, 그죠? 가족.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주의 종들, 가족. 저는 우리 가족하고 언제 같이 밥 먹었는지가 모르겠어요. 사모하고 언제 밥 먹습니까? 토요일하고 주일밖에 없어요. 어려도 마음 내키면 사주고, 마음 내키면 안 사주면 뭐 쫓아와야죠. 오다가 뭐 굶든가. 그래서 여러분, 내 가족과 사랑하는 그 사람들 더 사랑해주지 못할 망정 내려놓으라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 사랑 뒤로 미루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위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라 이 말입니다. 사랑의 위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동적으로 가족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참 전부 다 사랑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가족이나 자식보다 그 아내나 남편보다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족을 공경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족을 내려놓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변명하고 핑계로 쓰면 안 돼요. 자기가 섬겨야 될 것, 자기가 돌봐야 될 것 다 팽개치고 나는 주님 때문에야, 주님 때문에. 그럼 그건 핑계다 이 말이에요. 할 걸 다 하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에게 할 도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자식에게 할 도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무식하게 못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후회해봤자 세월이 너무나 많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이 오히려 이 부족한 점을 위로하는 거예요. 성숙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위로해 주더라고요. 주의 일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사랑의 의무는 다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진짜 온전히 사랑해야 할 것은 주님으로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사랑하는 일을 사명과 충성 뒤로 옮겨놓으라. 한마디로 나는 살아가는 삶의 목표도 이유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으로 충성하기 위하여 삽니다. 이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남편을 위하여 삽니다. 내 인생은 자식을 위하여 삽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정말로 그것은 고통스럽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의 희망도 내 남편이고 나의 사랑도 내 남편이고 나의 삶의 목적도 내 남편인데 만약에 여러분 그 남편이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갈 이유마저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 그죠? 또 자식에게 모든 인생을 걸고 이루지 못한 부모의 꿈을 자식에게 그 꿈을 대신 이루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삶의 해이가 일어난다. 더더군다나 무서운 것은 주님과 그 사명의 길까지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참 사람들이 제가 이런 설교하면 힘들어하고 시험이 들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설교하면 참 좋아요. 이제 잠이 오죠, 그죠? 예, 주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정에서 사랑을 다할 것이요.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셨으므로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그 사랑을 다하시고 자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화목한 가정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겠죠, 그죠? 아멘도 아무도 안 하죠, 그죠? 내려놓으라 하니까 못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으라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못 내려놓으니까 그래 그 모양이야. 응? 그런 식으로 살아.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못마땅하게 생각할 분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죠?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라 했는데 가족도 돌봐야지. 주의 일 한다고 안 돌본다고 처음에는 저도 참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 손들더라고요, 본인들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 가정이 연합하고 사랑으로서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는 것이지 가정이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가정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 가족에게서 온다 이 말이에요. 자녀든 가족이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을 다 하려고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영혼 저 자식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죽여도 주님이 죽이시고 살려도 주님이 살리시고 나는 거기에 쏟아야 될 내 가슴을 주의 양들에게 쏟고 할렐루야 주님께 쏟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여기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2시간이나 전철 타고 그죠?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대신 내가 사랑할 몫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이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못할 때 여러분과 나는 저의 종이 아니라 자식의 종이 되고 아내의 종이 되고 남편의 종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서 놓지 않으면 항상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대로 사명과 충성의 뒤로 내가 죽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역에 승리하게 하신다. 사역에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가족들 복을 채워서 돌려주신다. 가족들을 복을 채워서 돌려주신다. 욥이 10자녀들이 순교를 했죠. 그죠? 예? 내가 주님 때문에 내려놓을 때 내 가족에게 복을 주어서 유익한 동지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은 10자녀가 순교를 했는데 사단의 시기로 사단이 쳐서 죽었어요. 그 10자녀가 순교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잃어버린 가축이나 재산의 2배를 갑절로 주었는데 자식은 다시 몇 명만 주었습니까? 10명만 주었어요. 다른 것은 다 갑절로 주었는데 자식만 10명만 주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늘에 있는 자식도 자식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10명만 준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식도 자식이고 땅에 있는 자식도 자식이라서 20명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갑절로 줬다 했잖아요. 갑절로. 주님은 분명히 가져간 것 같으나 복되게 해서 돌려주셨습니다. 아무리 욥이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고 잘 키웠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자기가 다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정말 은혜와 믿음이 좋은 효도를 잘하는 10명의 자식을 또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족을 내려놓았던 가족을 내려놓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내 손에 맡기고 자식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을 향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족 문제를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이 뜻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가족밖에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남은 세월 충성되이 살고자 다짐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 사랑 뒤로 사명 뒤로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양육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역의 길을 잘 묵묵히 잘 가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내가 내려놓는 가족들은 내가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돌짝밭은 흙이 얇게 돌멩이로 덮여 있음을 어떻게 합니까? 씨앗이 거기에 떨어지면 땅에서 올라오는 복사열 때문에 싹이 빨리 자라지만 뜨거운 햇빛이 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리가 견딜 수가 없어서요. 말라 삐뚤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밭에서 돌멩이를 어떻게 합니까? 빨리 골라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 인하여서 더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좋아서 난리들이죠. 그죠? 그러다가 그것이 조금만 삐뚤어지면 그렇게 좋아하며 은혜에 감사하던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싹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은혜도 금방 받는 것 같고 소원도 하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려놓으라. 돌짝밭, 이 돌짝밭 같은 신앙, 돌짝밭 같은 나의 신앙과 사명의 삶에서 돌멩이를 거둬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사명과 주님 사랑 뒤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욕과 목숨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가? 소욕과 목숨, 이 두 단어를 서로 연결해 주셨는데, 몸뚱이가 우리 죽는 것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뚱이를 죽이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육체의 소욕이죠. 그죠? 끝없이 솟아오르는 것. 몸뚱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이 몸의 본능이나 소욕들, 이것을 완전히 주님과 사명을 위하여서 꺾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죽음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지 목숨만 내어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몸뚱이를 주를 위해서 바치려 한다면 네 몸뚱이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 소욕까지도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진정으로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죠. 그죠? 힘들어요. 그러므로 오늘 너의 몸에서 일어나는 소욕과 목숨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 첫째는 기질과 성품을 내려놓아요. 기질. 나름대로 우리 안에 다 기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좋지 못한 기질과 내 자아와 내 기질을 앞세우는 성품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 기질 자체가 누굽니까? 나의 존재예요, 존재. 그죠? 정말 죽었다고 살지 않는다는 못 내려놓는 것이 기질과 성품이에요.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을 다 실족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붙잡히는 것 철저히 무너뜨리는 이것이 내 개인적인 성품과 기질들, 이것을 깨고 부수지 않는다면 은혜를 받아도 금방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늘 인천에서 큰 사자가 왔어요. 오늘 그 사자의 밥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성품과 기질들이 악한 것들을 똘똘 뭉쳐서 집을 짓고 있어요. 오늘 다 박살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가장 이 주의적으로서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 볼 때 제일 아픈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질과 성품을 못 바꾸는 사람. 50이 넘어버리면 더 바꾸기 힘들다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꺼번에 완전히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전진해 나가는 방향이 보이고 싸우고 만들어가는 그것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기질과 성품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하나하나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며 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꼭 성품과 기질을 꺾어야 합니다. 참 저는 아직까지도 이것과 싸우죠. 그죠? 저만 고민하는 일입니까? 다 그렇죠. 그죠? 다 그래요. 다. 자, 이건 힘들어요. 맞지요, 권사님? 뒤에 권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앞에 권사님 말고. 그리고 목숨을 죽게 드릴 수 있는가? 생명과 인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확정하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져야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생명 자체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항상 가로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특히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20절 보면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이 울면서 말하지만
13절에 보면 어찌합니까?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사명을 위하여 죽음도 각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박과 위협이 있을 때 그 위협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처럼 바울도 죽음의 위협을 알면서도 거기를 묵묵히 가버립니다. 만약 주님이 십자가의 저주와 능력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없고, 만일 바울이 죽음의 위협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성경의 역사는 다시 쓰여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작은 일 혹은 순간순간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핍박 때문에, 죽음의 위협의 직접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내거는 순간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좀 머리 좀 식힐 일이 있어서 유튜브를 잠깐 봤어요. 잠깐 보니 한 50분 봤다니까요. 2011년대 아덴만 작전이잖아요. 그 군인 병사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거 봐서 참 감동이 되는 것이, 자기들은 훈련 받을 때 특수훈련을 받잖아요. 특수훈련을 받는데 자기들은 살기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살기에서. 총알바지가 되더라도 그 작전을 가면 그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출해 내는 것이지, 내 생명을 아끼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작전에 투입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 기들이가 승분을 걷고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중심을 갖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한 용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능력과 지혜 큰 사역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옥토밭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좋은 옥토밭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질과 성품을 다 꺾어버리고 남들 볼 때 온유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제가 좀 온유하게 좀 보입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아멘은 빨리 끝내라 소리입니다. 좋은 옥토밭이다. 좋은. 그래서 내 소욕과 목숨까지 버린 사람은 가장 좋은 옥토밭을 만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리고, 성령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할렐루야, 사랑의 씨를 뿌리고, 능력의 씨를 뿌려서 여러분들 하여금 30배, 60배, 100배의 큰 은혜와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것을 퍼주고 나눠주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때로는 힘들고 약함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묵묵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을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주십니다. 다 내려놓으면,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이제 다 내려놓았죠?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주님과 그 은혜를 더 크게 받게 해서 다 내려놓으려면 첫째는 푯대를 세워라. 푯대. 할렐루야. 나의 신앙생활을 정처 없이 유랑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은 세월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분명히 살겠다, 이렇게 쓰임받겠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목표, 이것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방황하고 유리합니다. 뒤돌아보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거나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푯대가 바로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분명히 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푯대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쓰임받기를 푯대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한 그릇은 심령이 요동하지 않는 것이요, 깨끗한 그릇은 성결한 것이요, 큰 그릇은 믿음의 뱃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것 같이 주어진 만큼 하지.
하늘나라를 가면 그저 뭐 감사할 뿐이죠. 이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서 큰 그릇, 강한 그릇, 깨끗한 그릇, 이것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큰 믿음으로 크게 쓰임받은 것을 푯대로 삼으라.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라. 할렐루야. 기도. 여러분, 나의 의지로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 1%, 할렐루야. 성령이 90%, 99%. 나는 1%만 노력하면 성령님은 99%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1%도 안 하니까 참 문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는 것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면 전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려 한다면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그에게 모든 은사와 능력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께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치고 나를 내려놓는 기도로 들어가면 성령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번에 주보에 써서 한번 올렸죠. 내가 하나님께 꺾어졌거든 일어나라.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죠. 단 1분을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꺾어졌으면 그때 일어나라. 3시간을 해도 안 꺾어졌으면 아직도 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안 꺾어졌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꼼짝하지 말고. 그러면 이미 하늘나라 가 있겠죠, 그죠? 내가 성령께 순종할 수 있거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거든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간이고 이것이 기도의 분량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할 때 자랑할 필요 없어요. 몇 시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물론 5가지의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께 굴복하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기도의 깊이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내려놓는 것, 기도 생활로 들어가는 것, 실제 삶에 붙이면서 다 해낼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이것을 못 이루는 사람은 삶에서 부딪혀오면 절대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다 내려놓으려면 한번 따라서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인내했죠? 네. 인내하고 지금 열심히 설교를 잘 듣고 있어요. 인내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자리에서 앉아서 끙끙 앓고 이를 악물고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3시간 기도하기로 했습니까? 제가 요새요, 작정기도 안 되니까 지금 목사가 없어져서 철야기도 안 되는 옛날처럼 기도는 보다 가만히 시간만 떼고 있어요. 꼼짝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꼼짝 안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아이고, 오늘은 1시간이라도 좀 자야 되겠다 싶어서 1시간 잤어요. 제가 지금 1시간 자고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것이 인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이 꽁꽁 앓고 버텨있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사명 안에서 인내란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하여서 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훈련하고 있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믿고 하는 것이 인내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인내합니까? 뿌리를 뽑을 때까지 인내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뿌리를 뽑을 때까지 인내하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간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내가 없으면 넘어지게 되겠어요. 한 번 마음은 끝까지 해봐야 돼요. 한 번 서원을 했으면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주님 앞에 계획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일어서면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명 홍사를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고 두려워하는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라 그랬어요. 깨어있지 못한 자 어떻게 했습니까? 가라 그랬어요. 똘똘 뭉쳐서 목숨을 각오하는 자 몇 명을 추렸습니까? 300명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300명을 추려가지고 큰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내라는 단어 속에 많은 사람이 지치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리를 붙들었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거든, 하나님께 가진 꿈을 붙들었거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되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는 것이요,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인내인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는 것은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후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되 뒤돌아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욕망도 기질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